교재 8장 이제 8, 9, 10 있는데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면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맨 앞에 제목이 8과 제3부로 되어 있죠. 자, 그분처럼 거룩하다 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는 사람, 교회 가서 봉사도 하는 사람, 또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만 그 삶이 내가 주체가 되면 얼마 안 가서 지쳐버리고 얼마 안 가서 참 힘이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랴, 자유케 하랴. 왜? 우리의 몸은 성경에 따르면 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의 타이틀이, 이 몸이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주 달인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잘 짓는데, 반면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6장, 7장을 지금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실천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주님을 섬기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또 사망의 몸이야. 죄에 대해서는 죄를 너무나 잘 지어서 죄의 몸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제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망의 몸이다. 이게 우리의 몸의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에너지가 조금 어떻게 작동하다 팍 가라앉아버리고 맥을 추지 못하고, 바울처럼 뛰어난 사도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랬죠. 누가라죠. 누가. 그게 답이에요. 왜? 그 전까지는 바울은 How can I?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How can I?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연의 삶을,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그래서 how can I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가 바울이 어느 순간에 사망의 몸이구나, 안 되는구나, 죽어있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예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건져내시니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금방 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주어가 뒤바뀌어요. 내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머리로 들으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삶으로 가면 바울도 수없이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우리도 지금 정말 10수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처럼 살려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만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요. 164페이지에 그분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구별되다. 두 번째,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 미미하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셋째 하늘에 가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록에 가니까 5장 6장에 가보니까 하늘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24장로가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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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룩하시도다 하고 있어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우리처럼 아이고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지루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마음도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하도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사는 방식도 다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그 방식도 다르시죠. 그래서 그분처럼 그게 뭐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여간 모든 것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분처럼 거룩하다는 제목, 빛은 빛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끼리끼리, 그렇죠? 자, 그래서 제1부에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는 주제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갔고, 두 번째, 제2부에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continue, 아는 건 좋은데 몇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중단돼 버리면은 그 알미, 그 사귐이 중단돼 버리면은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또 사탄의 여러 방해물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온 사귐의 영성이 자, 주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사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닮아져 가더라. 부부도 그런다 그랬죠? 여기 지금 얘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온 사귐의 영성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거와 동행을 해가면서 사귐을 나누면 필연코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인격적 사귐은 죄송합니다. 그 사귐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귐은 두 사람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꼭 나누는 저의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무주구촌동에 등산을 하러 갔었습니다. 매우 무더운 때였습니다. 무주구촌동을 우습게 알고 별 준비 없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시 쉬고 정상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하려고 하는데 맞은편 산 정상에서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소박하게 차려입은 촌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는 완벽한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 조사해보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선물로 주셨다고 받아들입니다. 부부가 더불어 살면서 추구해야 할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고 결혼하는 부부에게 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면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부부들을 관찰해보면 그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했는지 사귐도 나누었는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거만 한 것이 아니라 사귐을 나누며 산 부부는 얼굴 모양이 전혀 딴판이어도 왠지 닮아 보입니다. 반면 동거만 한 부부는 얼굴 모양이 닮았어도 왠지 이질적인 느낌을 발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고 살면 서로에게 동화되고 닮아가고 또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목사와 교우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귐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귐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귐을 지속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변화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혹시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소설을 안 읽어봤어도 약간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 한 전설적인 그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성자 같은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 같은 그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늘 바라보면 그 바위처럼 변한다고 하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많은 교육적인 어떤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 큰 바위의 얼굴처럼 모양이 변했더라. 그래서 사귐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쓴 소설입니다만은 유명한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귄다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1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빛은 빛을 비룬다. 닮아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죄를 죄로 아는 은혜.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면이라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에서 보면 내가 깨끗하지만 빛 가운데 환히 비춰보면 여기저기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히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목사를 위시한 소위 말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주눅 든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텅텅 비고 미국,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 소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즉 아주 이 심리학적인 이 반복 요법을 투입해서 마치 그 판매원들에게 교육시키듯이 보면 심리교육을 시켜서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치 기도응답이나 되는 것처럼 잘 가리키는 아주 잘못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심리학으로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비판서를 쓴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지금 이것이 침투했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는 항상 죄를 열거도 하고 지적도 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자백도 하고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일부 복음교회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제거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거야. 따라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왜? 죄가 없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자백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은 구원받으신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다가 그건 죄가 아니고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명백하게 여기 죄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건 죄가 아니래.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고. 그게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이 두 가지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들도요, 엄청 잘못하고 엄청 죄를 많이 져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효자라도 자식은 자식이고 그렇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겠죠.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관계가 무너질 수는 없어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아버지와 나 사이가 좋아지질 않아요. 아버지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쳐다도 안 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안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교제의 상실이라 그래요. 교제의 단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상실이 있는 게 아니고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자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측에서 실수, 잘못을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가 죄가 좀 가운데 껴서 자백을 하고 나면 없어져서 우리는 다시 교제가 회복이 돼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분을 결정할 때 이미 죄들은 다 제거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관계가 단절하는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죠. 우리의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는데 근데 왜 죄를 자백하냐? 죄가 없는데.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의 죄 문제의 해결과 구원 이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다른 거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지 아니하면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지금 막 그냥 시커멓게 죄로 지금 물들어 있는데 자백을 하나도 안 했어. 왜? 자백하는 순간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거로 판정받기 때문에.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는데 죄가 없는데 왜 자백합니까? 아유, 구원 못 받으셨네. 죄가 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전부 이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몇 시간을 상담해도 이 쇠뇌가 돼가지고요. 죄 없어요. 저 죄 없어요. 죄 없으면 거짓말 항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구원받은 그 동아줄 하나 붙들고 그냥 계속 죄 짓다가 나중에 환란은 가겠죠. 하나님께서 신분을, 관계를 없애진 않으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는 죄.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처결하라고, 우리에게 육신으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제도록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계속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프란시스 쉐퍼 같은 아주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인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죄를 질 때마다 다 적어놔요. 바로바로 자백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적어놔서 하루에 가니까 한 20개, 그럼 밤에 자기 전에 1번 다 자백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는 잔다. 하루에 20개나 돼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님은 한 40개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주님과 동행한 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곤쳤어요. 저는 많이 곤쳤어요. 그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넣고 다닌다. 습관적으로. 왜?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내가 그 형제가 전화했는데 속으로 짜증나게 왜 자꾸만 지난번에 대답해줬는데 왜 또 전화했어? 근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랬는데 겉으로는 알겠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알아요. 하고 딱 끊었는데 속에 뭐예요? 자기가 그 형제를 무뚝뚝하고 짜증내서 하나님처럼 살지 못했구나. 적었어. 주님,
주님처럼 잘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둘, 셋, 넷. 그렇죠? 아주 죄 같지 않은 것도 죄처럼 느껴지는 민감함,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지적하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 자,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9절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혼돈을 일으키는가. 이 책의 저자도요, 약간 교리적인 게 아니라 약간 영적으로 약간 얼버무리면서 조금 넘어갔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면서 우리가 평소 때 배운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 밑줄을 쳤다가 알고 계시면 괜찮고 답을 이상한 거 같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 중에는 여기는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때문에 그 자매님은 자백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자기는 죄를 범했어.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참 신기하죠?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현실하고 안 맞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즉 하나님과 동행할 경우에는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태어난 자라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답이 있네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것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성령에게서 났어요.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죠.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중생했어요. 우리의 영은. 혼은 구속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죠. 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아직 죄가 거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간의, 그렇죠? 예, 부모,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내 육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 내 영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우리의 영이야, 영. 그래서 이 새 사람, 다시 태어난 이 새 사람,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을 조차 살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문제는 나라고 하는 내 혼이 이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조차 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럼 뭐예요? 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에 대해서 한 20가지 쫙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부분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지 육은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 때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지,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죄 짓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미숙해서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죄를 자백을 안 해요.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세요. 자백을 해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용서도 못 받고 죄도 씻기지 않은 채 구원만 붙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줄창 죄만 짓다 가는 거예요. 왜? 자백을 안 하니까.
그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왜?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구원 놓칠까봐. 왜? 자백하면 죄가 있는 게 되잖아. 그리고 죄가 없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죄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잖아. 그럼 난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의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거듭난 영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을 조차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정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 거룩하게 살려면 죄는 아닌데 세상적인 것이 우리 몸에 배어날 수가 있어요.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신문, 광고, 인터넷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막 엄청난 양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막 뒤섞여서 이게 막 소위 말하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걸어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으니, 흙이 많이 묻으니까 씻으라고 해서 세족식에서 씻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고,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의 물로 씻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명백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로 매일매일 세속적이고 거룩지 못한 부분을 말끔하게 씻어내서 항상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하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근데 어떻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상태를 늘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적용하라고 다 대비를 해 놓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177페이지 그분처럼 사랑하다. 예. 씨앗도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육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 요약해서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177페이지에 그분처럼 사랑하다.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유행가와 그렇게 많은 드라마와 그렇게 많은 소설과 그렇게 많은 시에서 사랑하고 그냥 늘 하는 사랑 타령은 뭐냐?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고죠. 욕심을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했을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지. 여러분에게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욕망을 사랑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빛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이 우리 안에 서서히 침투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부어놨대. 넓게, 아주 철철 넘치게. 우리가 입을 열고 손을 움직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에 사랑이 그냥 쫙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하는 사랑이 좀 부족하거든. 안 부족해요. 성경에 넓게 부어놨다 그랬는데 왜 부족하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감정이 좀 메마른 상태로 자란 분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좀 무심하거나 그냥 감정이 좀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좌뇌 우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라는 배경과 자기의 기질과 성품과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한 의지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셨죠? 우리 신석주 형제님. 공개적으로 딱 사랑을 고백을, 그 사랑이 흘러 넘친 거 아닙니까? 그거 쉽게 고백 안 한다네. 40년 동안 고백을 못 했댔잖아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데 했잖아요.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사실은요, 요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돼요. 이게 is shed라고 하는 말은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우리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못 박혔나니 하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거 시제로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못 박혀 있나니 is cruc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못 박혀가지고 그걸로 끝난 잊어버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냥 간과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죠? 부어졌다. 부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is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문법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표현, 그죠? 와 계시다. 오셨다가 아니라 와 계시다. 오셔서 지금 현재 계시다. 그런 의미로 is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수동. 자, 그럼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하여간 현재 지금도 여러분 안에 가득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을 못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옵니다. 177페이지. 자, 이제 쭉 읽어가겠습니다. 빛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거룩다움의 두 번째 변화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전반부는 주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주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알다라는 동사가 이 편지에서 21회 사용되었음을 보았고 제2부에서는 거하다는 동사가 18회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요한일서의 키워드는 알다, know, 그 다음에 거하다, abid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의 수는 더 압도적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형, 아가페는 19회 사용되었고 사랑하다, 동사형 아가파오, 동사는 17번 사용되었습니다.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치면 이 작은 편지 5장밖에 안 되는데 36번이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그랬어요. 다만 그 사랑이 감정과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매우 감정이 고조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나요? 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반드시 줄 때만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을 줬던 뭐 물질을 줬던 아니면 뭐가 했던 간에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지 않고, 그렇죠?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면서 사랑이 없을 수는 있어요. 주기는 주는데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너스 클럽에 이 사람은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네 하고 거기 명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너무 저런 기업이 다닌다 그러니까 좀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뭐가 됐든 간에 사랑이 아닌 동기에서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면 주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저기입니다. 희생적 사랑일 때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8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랑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사랑에 대해 말하자면 요한은 사랑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도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조금 고쳐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요한이 독자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뒤집으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데 가인이 사랑했으면 아벨을 죽였을 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당신들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고 부르고 있었으며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조잡한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당신의 자녀, 부모 혹은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에 관한 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는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뭐뭐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우리의 사랑도 깨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자, 한번 요거는 찾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구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위에서 딴 데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내가 바치라고 했으니 바쳤으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어요. 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니.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모성애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beloved, 사랑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사랑받으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accept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해서 영접하면,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거두어주신다, accept 해주신다. 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은 항상 받아주시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들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도.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179페이지 이어갑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희생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명언집 중에 자주 나오는 명언 중에 명언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수천억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인 나만 있었어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고 또한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혹은 다 주는 사랑 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인간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몹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너무나 형편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효자로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 안에서의 사랑이며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변덕이 심하며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한다는 요한의 말이 옳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이라고 하는 전염병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뭐냐? 성경에 보면 최초의 불안감, 두려움이죠. 공포.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자,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었죠.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너무나 공포감을 느끼고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도망하는, 이것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이라 그래요. 두려움. 그래서 아담의 고백, 여러분과 저의 조상인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죄를 지은 아담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공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니? 하나님이 막 애가 타서 네가 어쩌다가 내 앞에서 함께 교제하던 내가 숨어버렸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려워서 숨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도 두려워서 숨죠. 왜? 하나님 뭐 지옥 천당 그러면 아이고 골치 아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네.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에 그 무의식 저 밑바닥에 심겨진 그 불안감, 두려움,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주고 아무리 태평성대라도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그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더불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전염병, 현대인들이 겪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아주 가장 현실적으로는 뭐 삶에 있어서의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영혼의 자신의 내세에 대한 불안이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80페이지의 맨 밑에 패러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180페이지의 맨
밑으로 가시면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서 두 개의 감정에 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이모션, 감정, 우리의 정서, 보통 IQ 대신에 요즘에 EQ란 말 많이 쓰죠. EQ. 왜? IQ 갖고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지수, 그죠? 감성지수. 그래서 요즘엔 EQ를 기업에서 더 본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감성지수가 예민한 사람. 그래서 인간의 그 감성,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보니까 딱 두 개더라. 하나는 사랑과 또 하나는 두려움. 포지티브한 거는 사랑에서 나오고 모든 좋은 거는 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뿌리야. 밑으로 가보면 모든 잘못된 거는 뿌리가 다 뭐예요? 불안이라는 뿌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뿌리로 가더란 얘기죠. 자, 여기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많아요. 예. 자, 그래서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케어 들어가면 그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고, 반면 분노, 증오, 근심, 가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케어 들어가면 두려움에 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 혹은 두려움 둘 중 어느 하나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어떻게 사랑의 뿌리에 감동되면은 지킬 박사 같은 모습으로 살고 아니면 하이드 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에는 두 본성이라고 해서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내려갑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사람 맞습니까?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차듯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가만있어.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 거저 구원시켜줬는데 그따위로 살았어? 너 지옥에 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하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셔서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불안과 관련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183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184페이지. 지속적인 사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금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4페이지에 어디죠? 헨리 나우엔. 자, 죄송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라고 써 있죠. 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유지하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바로 거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사귐이 깊어지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고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사랑의 분량을 채우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품 사랑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을 늘 신뢰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때 항상 우리 안에 비록 넘치도록 사랑이 부어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죠.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과 사탄, 지금까지 자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뤘고, 자아도 우리를 또 방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거기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왜 이러지 하면은 그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빨리 캐치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해서 같이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87페이지 그분처럼 이긴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conqueror, 정복. 세계적인 정복자가 징기스칸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온이 있고. 나폴레온이 얘기했죠. 나는 무력으로 유럽을 점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도다. 우리 나폴레온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멋진 말은 또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만 안 놔둬요. 희한하죠? 남미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는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견줄 만한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자기가 하도 위대해서 이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조금 견줄 만한 사람이 자기라고 했으니까 뭘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남미 해방자.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뭐 위대한 명언이라고. 이게 명언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 망언이지, 망언. 그걸 어떻게 명언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87페이지. 어떤 싸움인가?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빛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사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로 요한은 세상에 대한 승리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돼서 거룩하게 살고, 변화돼서 사랑하고 살고, 변화돼서 이기고 산다 이게야. 자, 패배가 아니라 승리 혹은 이김에 대한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가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마귀가 아무리 뭐 강력하고 악랄하고 어떻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데 너희가 왜 지겠느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장으로 갑니다. 5장 4절 5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5장 18절. 5장 18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손대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넘어가셔서 세상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190페이지. 오늘날 실패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니카라과에서 10년 동안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에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과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일대학교 근처의 어느 한인교회를 섬기시던 중에 니카라과에 대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대형 이민교회들이 담임 목사로 모셔가고 싶은 1순위 목회자인데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니카라과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선교의 파트너로 사역해왔습니다. 10년 동안의 헌신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역이 든든히 세워질 즈음 그분은 지난 3월에 그분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미성년자 성매수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 들어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겼는지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 있습니다. 간증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왜?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192페이지 세상에 굴복한 교회. 오늘날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무슨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그 세상의 경영학이죠. 이 경영 방식에 의해서 물든 기독교, 이래서 기독교가 세상적 사고방식이 얼마만큼 침투했는지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2페이지에 세상에 굴복한 교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패배하니까. 자, 세상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교회라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쏙 빠지고 객관적으로 오지 말고 자기가 거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잃고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사귀어 살아 그분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모든 생명체도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세상, 싸워야 할 세상, 이겨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행동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잘못된 사상, 세상적 사고방식, 그것을 거부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일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후자인지 전자인지. 그래서 사랑할 세상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2장 16절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섹스로, 안목의 정욕을 돈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권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아니라도 제목이라도 알고 계실 터인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훈련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돈, 권력,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적 용어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자, 선과 악의 나무의 지식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선과 악의 나무는 어떻게 바라보였습니까? 처음에 먹음직하다 그랬죠. 육신의 정욕. 또 보니까 뭐예요? 바람직하다, 보암직하다, 안목. 보니까 탐일 낼 만큼 욕심이 나더라. 세 번째,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정도로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인기.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그죠? 왜 연예인병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유행합니까? 어우, 대단하십니다. The pride of this life. 이 생의 자랑. Pride of life. 생의 자랑. 그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딱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런데 그 세 가지 미끼를 이브가 그 미끼에 걸려들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무너졌습니다.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가지 미혹이 계속해서 인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6,000년 동안 유효해. 아직도 이 세 가지에 다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 엄청 배고픈데 먹어라. 육신의 정욕.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줄 테니까.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또 하나 뭐죠? 가만히 있어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 마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이 에너지가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뇌에서 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 세 가지가 똑같아요. 창세기 때의 유혹이나 아담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 방법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의 유혹 방법이나 똑같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하고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을 다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다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딱딱딱딱 분류해서 이 세 가지에 다 껴보세요. 이건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아, 이건 안목의 정욕이었네. 아,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었네. 그렇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축구 제일 잘해요. 아, 넌 이생의 자랑이구나. 너 그거 버려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몸짱이에요. 아, 그것도 이생의 자랑이구나. 그것도 버려야 돼. 여러분이 추구했던 거 다 적어보세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4절에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똑같죠? 창세기 3장하고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입 닥쳐 셔라 물러가라 백날에도 안 속아요. 말씀의 검을 베서 딱 인용해서 칼로 찔러야 그대야 물러나죠. 예수님 간단하잖아요. 기록되었을 하고 딱 인용했는데 요즘에 은사주 이상한 사람들 막 물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건 다 죄송합니다. 생쇼 하는 거예요. 생쇼.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예수님은 딱 인용하고 끝났어요. 마귀는 그거 능력을 알고 물러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너에게 가는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 거는 거룩한 도시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탁 그 발을 받쳐서 땅에 안 떨어지게 하면 와 전능하다 초월적이다 신이다 하고 막 엄청나게 인기를 얻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겠습니까? 초능력자. 그렇죠? 생의 자랑이죠. 세 번째 7절 예수님께서 어디 갔어?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이거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기록된 바 주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된 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베어서 물리쳤지 갑자기 막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마귀는 그런데 안 속아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그냥 꼬꾸라져요.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저장되어서 뭔가 탁 마귀가 간섭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로 가서 이러한 세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실천 덕목은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비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절제죠. 그런데 절제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지, 성령의 열매지 인간의 노력으로 절제가 됩니까? 네, 절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194페이지. 최종 결론. 맨 아래 제1부에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이 있는지를 물으며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부에서도 저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사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3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사귐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어서 변화되셨습니까? 사귐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예민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움과 절제의 덕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사귀다 보니 많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알면서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은 15년 전, 어떤 사람은 30년 전, 또 어떤 분은 더 40년 전, 어떤 분은 5개월 전, 어떤 분은 다 출발은 지금 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문제는 주님을 알고 만났는데 구원받은 것에 도취됐든지 하여간 무슨 원인이 있어서 지금 주님과의 교제는 중단되거나 형식적이 되거나 그러면서 마음은 식어져 가면서 종교생활로 가만있어 봐. 어이구야 벌써 일요일이야? 일요일날 할 일이 뭐가 있어.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온다든가 교회 가면서 딴 생각 안 하고 오늘 설교가 뭘까? 이게 아니고 오늘 반찬이 뭘까? 라든지 가만있어 봐. 야 오늘 좀 날씨도 이렇게 쾌청하고 그냥 밥 먹고 나르자. 친구들과 좀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라든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오는 경우도 허다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훌륭해서 안 그러지만 저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왜? 딴 생각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예. 성경 설교 듣다가도 딴 생각 하시죠? 이거 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근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포진돼 있어요. 마귀는요, 버닝썬 그런데 안 가요. 버닝썬이고 이런 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맥주 클럽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고 있다가 저 친구 지금 갑자기 막 열심을 내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말씀이 딱 들어준 순간에 콱 채가지고 새처럼 날라와서 다 집어먹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피곤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하여간 어쩐 이유가 있어서 잠을 못 잤든지 하여간 신체적인 이유에서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율은 마귀가 슬슬 졸리게 할 때 그냥 마귀에게 마음을 맡기면 싹 졸아요. 진짜로.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조는 거야. 그건 우리의 신체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기도하고 이겨낼 수도 있지만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접하지 못하게 차단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 이제껏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냐? 아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그랬고요. ungodliness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불의한, 옳지 못하게 사람을 대할 때 unrighteousness.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첫 번째 계명,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배웠으면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잘 돼야 그것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산당은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공산당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사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사랑해 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요? 왜 나쁜지 아십니까? 왜 열매가, 근데 열매가 안 좋아. 알고 보니까 별로 막 지네들끼리 막 공산당 더 막 빈익빈 부익부가 더 생기고 막 자기들의 권력만 챙기고 나중에 보면 열매가 영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이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사랑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다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고 거부한 사람이 인간만 사랑하면 형편없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고 아주 뭐랄까요, 박해하고 아주 착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공산당 실험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잊고 선한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잘해보자. 그래서 뭐 새로운 사회주의, 뭐 진보적 사회주의, 뭐 공상적 사회주의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빼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법을 모여서 아름다운 진보, 하여간 뭐 착한 진보 해서 먹힐 것 같은데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딱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웃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는 말에서는 나에게서 우리로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주어가 요한일서에는 나가 아니고 우리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웃 우리로 발전해야 된다.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할렐루야하고 그래서 너무 편해요. 집에 있으니까. 교회만 가면 그냥 골치 아파요. 그냥 저 형제 저 다음에 막 어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 헌물이 있는데 밀 오퍼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케이크를 구워왔는데 한쪽만 탔어. 뒤쪽은 하나도 안 구워지질 않았어. 그러한 케이크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게 잘 앞뒤가 구워져야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흠양을 하지. 한쪽만 잔뜩 태워 하나님과의 사랑이 넘치는데 그게 옆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랑은 형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웃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짧게 공감이 가죠.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그래서 197페이지에 우리에게서 그들에게, 나에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로.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도 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하여간 좀 어제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참 2시간이 넘게 간증을 하시느라고 하여간 12시에 돼서 끝났어요. 어제 상당히 늦게 끝났는데 참 열심히들 좋은 간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하기는 하여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수련회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잘 더 차근차근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좀 이 신앙 노선을 잘 취하면서 오후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풍성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신앙의 방향을 감각을 찾은 것 같다. 어제 그 광주에서 오셨다가 일찍 가신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 확실한 마음이 듭니다. 예,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마침 기도하고 마칩니다.